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평안하고 쉬운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죽지 못해 버티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신앙생활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살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취미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취미라고 해도 실력이 늘지 않으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장하는 길, 변화의 길, 매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변화되는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습관이나 모습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이 깊은 곳,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 옛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런 영적 성장과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변화되는 길은 쉽지 않는 그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 길을 걸으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본문 18절에서 영적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7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은 바로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은혜,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 변화의 길은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인생을 영적 변화와 복음을 위해 투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와 그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 변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값싼 것으로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받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완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십자가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고 주신 선물인데 사람들은 그 귀중함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제한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소중할수록 거기에 자기의 몫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은 거기에 자기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합니다. 이 성취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비틀어졌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그 교만이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값없이 지불된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값싼 진리에 쉽게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는 너무 귀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7절부터 17절을 통해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옛 언약을 비교해봐라. 십자가를 통해 받은 새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라고. 옛 언약은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이 있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영의 직분으로 훨씬 값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옛 언약, 쉽게 말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법대로 살게 하기보다는 그 법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해서 죄를 경험하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한번 시험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늘 시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거슬러 살면 죄가 드러나고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조항은 많았지만 그걸 지킬 능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 있지만 거울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줄 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 언약, 즉 우리가 받은 복음이 더 귀하다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으니 덮어두고 신약만 따르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추함을 볼 수 있어야 그 추함에서 변화하는 시도조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울만 있고 변화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새 언약이 소중합니다. 복음이 단순히 내 죄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벗어나 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옛 언약이 우리 죄를 고발했다면 새 언약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따라다니면서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귀할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을 보고 잘했어, 더 나아가자,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는 사람이 더 귀할까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새 언약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힘과 격려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새 언약 가운데 정말 그 힘과 격려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해가 갈수록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는 그 죄책감에 매일 싸움 속에 계신 것은 아닌지,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 언약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도 옛 언약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새 언약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돌을 닦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나를 바꾸려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초청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새 언약 아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에 담긴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열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선물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근데 복음은 여전히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가했던 사울도 새 언약의 종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적인 복음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놀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속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잠시 있는 것보다 영원한 목적에 위해 주어진 것이 더 귀합니다. 십계명은 잠시 있는 거울과 같았지만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깊이 이해하는데 익숙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율법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가치를 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부의 것을 기대어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를 모르면 너무 쉽게 그것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쫓기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무언가 쫓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 성취, 실패의 기여 혹은 막연한 미래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이 세운 어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데 그 목표는 자꾸 멀어지고 그 인생은 지쳐갑니다. 이것이 쫓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삶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자신의 성취나 세상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고 그러니 초조해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존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도 한때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위로움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통해 부름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름받는 것이 목사나 선교사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부름받은 현장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변화될수록 더 깊이, 더 분명히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성장과 변화의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8절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결정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해요. 동시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는 많은 일을 해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는 것을 통해 변화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는 조금씩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려면 무언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자체는 귀한 일입니다. 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그 변화는 집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여정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점수를 매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인정받는다고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해야 되는 일 600가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으로 변화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해야 할 그 목록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4장 모세 얘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꺼내오는 걸까요? 왜 상기시키는 걸까요? 바울은 이 예를 통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수건을 왜 썼느냐 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사람들이 그 빛나는 얼굴 자체에만 그 시선이 빼앗겨서 진짜 봐야 되는 분, 그 영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자기 얼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도 신앙생활이란 내가 뭘 안 하고 뭘 절제해서 이 정도면 나 그리스도 닮았지 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삶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수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강체에만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그 강체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님께 집중할 때 따라오는 내면의 변화, 이 변화로 빚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오늘 그 눈을 다시 주님께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다시 18절을 잘 보시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태도를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첫째는 주님만을 주목하고 살아가려면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용하는 이 표현이 수건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씌었다. 근데 뭔가 씌이면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콩깍지 씌었다는 듯이. 유대인들이요 무엇에 씌었냐 하면 모세에게 씌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너무나 강한 집착 때문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어둡게 하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복주의, 축복관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축복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지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축복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비성경적인 고난감 같은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수건을 썼기 때문에 정말 고난 가운데서 더 가까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벗어버려야 할 잘못된 수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이 본문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고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받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건을 벗어버린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주께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새로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때, 돌아오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닮고 싶은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십자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셔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새로 채워지면 영의 눈이 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잠잠히 그분만 주목하고 살아가려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는 그 번역 속에, 이 단어 속에 원래 원어의 단어가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 18절 안에 사용합니다. 그 의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가정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급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보아도 변한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떠신가요? 세월이 흐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닮지 않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씨를 땅에 심어가지고 싹이 나오는 그 처음 과정에는 하루하루 그 싹이 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매일 아침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아도 나무의 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그런 겁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그 기쁨 기억하시나요? 그 감격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거와 같은 그러한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꾸준히 그 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마지막 태도는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존중의 드림에 있다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인내하시며 그 연약함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맡기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근데 조금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있을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닐까요?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속에 깊이 빠질 수 있다면 잠잠히 인내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 걸어가면 어느 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서실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울 때 매일 변해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보았던 그 주님 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수원동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시선 주님께로 고정합시다. 내 마음의 무게, 내 삶의 무게, 다른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인생의 문제들 깨끗하게 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내 인생의 염려들, 하나님의 담는데 방해가는 그 모든 것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